저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교회의 비전 아래 세워진 주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말씀은 구본진 목사님이십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400년 전 미국의 저 버스턴 지역에, 정확하게 말하면 플리모스가 되겠죠. 거기에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신앙을 찾아온 영국에서 떠난 사람들이 신대륙, 뉴월드죠. 여기에 와서 정말 아무도 우리의 믿음을 반해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오며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그 대서양을 건너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대서양을 건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배도 지금 같은 배가 아니고 바람에 의해서 오는 배니까 65일, 2달이 넘게끔 걸려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착해서 정착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슬픔과 고난이었고 죽음이었어요. 죽음. 그런데 이들이 1년을 지나면서 추수를 한 다음, 추수한 것이 옥수수, 보리 이런 거예요. 쌀도 아니에요. 그런 거 추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한 50명쯤 됐다고 그래요. 50명. 원래 출발한 사람들은 102명이 출발을 했는데 절반 정도가 1년이 지나는 그 사이에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때의 마음은 얼마나 슬픔과 아픔이 많았겠어요. 내 가족들이 다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내 아들이 죽고, 이런 가정들이 즐비했던 거예요. 반이 죽었어요. 그 자기 자신도 죽음의 고비를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을지도 몰라. 그런 죽음의 고비를 견뎠던 사람들이 1년을 지나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그 추수한 거 옥수수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경을 만난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조금 어려운 일 만나면 막 불평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고 사람이 죽는 일을 만났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야, 우리 신대륙이고 신앙의 자유고 모르겠다, 다 접어가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갑시다 하는 사람들이 나올 만도 한 그런 순간이죠. 다 뺏겼어요. 가족을 잃었습니다. 거기 와서 옥수수 한 줌 얻은 게 뭐 이렇게 대수겠습니까? 가족이 죽었는데. 그런 한탄의 마음이 들만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우리 여기 그만 포기하고 영국으로 돌아갈 거야, 그런 사람이 있을 법도 한데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감사할까? 원망과 불평거리, 슬픔과 탄식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있었죠. 하루하루가 고통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것에 pay attention 하지 않았고 그것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여기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1년간 지내면서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옥수수를 바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미국의 건국,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것의 기초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래도록 이 사람들이 모이면은 하나님을 예비하고 교회를 짓는 것이 가장 먼저였던 거죠. 학교에서는 기도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우리 하버드 대학 하면 막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 막 이러잖아요. 그 대학이 사실 다른 거 공부하는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목사를 배출하기 위한 그런 학교였어요. 신학교였어요. 제일 처음에 출발이. 목사, 청교도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학교가 더 이상 아니죠. 신학이 있긴 있지만 다른 신학을 가르치죠, 이제는. 하버드, 우리는 하버드면 이거잖아요. 근데 그 학교가 목사를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대학이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기도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1962년부터 더 이상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된다, 기도하면 안 된다, 63년부터는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된다, 이렇게 법이 제정이 되어지고 지금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미국의 건국의 이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청교도의 퓨리탄의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미국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Thanksgiving Day, 오늘 Thanksgiving Sunday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한 이 날이 국가의 국경일이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죠. 어느 나라가 추수감사주일날 국경일로 전한 나라가 있겠습니까?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이 나라 국경일. 처음으로 중요한 날이다 이거죠. 이런 우리의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는다면 미국이 앞으로도 상당히 오래도록 세계를 리더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가지고 그걸 잊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 환경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것은 그래요. 앞으로 좋은 시절 만나면 그때 나 감사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금 내가 불행하다고 나는 원망을 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환경 좋아지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여기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일을 만나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원망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때 가면 신앙까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떠나는 사람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이런 성도들은 하루하루 생명이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그냥 삶이 시들시들 힘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옆에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일어날 건 없고 한번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하라고도 안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도 하라고도 안 하시는 분이 집에 가면 하겠냐 이거예요. 예? 참, 예. 다시 한번 크게 사랑합니다. 이거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비결. 다시 한번. 예, 억지로라도. 예. 예. 오케이. 끝까지 못 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이따가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자, 사랑 안 해도 예. 사랑한다고 하세요. 거짓말이잖아요. 괜찮아요. 그런 거짓말은 괜찮아요. 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느냐. 여러분 혹시 그런 한국에서 있었던 TV 방송을 대부분 보셨을 거라고 봐요. 전 TV에서 본 게 아니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한 방송국에서 실험을 했죠. 무슨 실험이었어요? 밥 갖고 실험한 거 아시죠? 밥. 예? 밥 갖고. 어떤 사람이 밥을 해가지고 이제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밥을 했어요. 밥을. 그래가지고 다 된 밥을 병 2개로 나누어서 한 병에다가는 짜증나. 요걸 딱 써놓고 이쪽엔 뭐래요? 사랑합니다. 이걸 써놓은 다음에 몇 개의 병을 다 만들어서, 이게 2개씩 만든 거죠. 이것을 몇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그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방송국 아나운서들이에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이 시간 날 때마다 이 병이 눈에 보일 때마다 가까이 놓고 눈에 보일 때마다 짜증나 써 있으면 그냥 짜증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여기 써 있는 그 사랑합니다 써 있으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최고예요 이런 말을 해주라고 그랬어요. 한 달 동안. 그리고 한 달 후에 그 병을 이제 다 찾아왔어요. 그 아나운서들하고 인터뷰를 했죠. 한 달 동안 짜증나 이 얘기만 들은 병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속에 그냥 썩은 곰팡이가 새까맣게 되어가지고 완전히 막 썩었어요. 근데 이쪽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그것을 해준 밥, 그 병 안에 들어있던 밥은 한 달이니까 변화가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건 아주 좋은 누룩, 하얀 누룩이 그게 꼈어요. 이거
냄새도 향긋한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만약에 실험을 한 번 했다고 한다면 에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할 수 있겠지만 나눠줬던 모든 그 어나운서들이 몇 사람이 되는데 그걸 다 가지고 와서 보니까 짜증나는 다 썩었고 이쪽은 향긋하게 변화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썩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룩처럼 이렇게 발효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랑한다는 말과 감사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나 사랑 안 하는데? 지금 감사 안 하는데도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네, 하세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말 속에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말은요, 정말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그래서 내 마음 속에 그 언어의 지배를 받으면서 내 속에 축복과 생명력이 있는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야, 밥을 사랑해봐야 얼마나 사랑하고 밥을 짜증나면 뭐 짜증나겠어요, 밥이. 그런 감정적인 게 안에 없었지만 밥을 보면 짜증날 이유가 없잖아요, 이 밥을 보면서. 그런데 짜증나 하는 속에 내 심령, 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꾸 이 밥을 보면 앵그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는 거죠.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자꾸 하게 되어지면 그 속에 이걸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축복과 좋은 마음들, 선한 마음들이 계속 이 밥을 향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주를 받고 축복을 받은 이 양쪽이 완전히 다른 결과가 오더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어도 일단 하면 돼요. 미워해도. 근데 참 그건 어렵죠, 물론. 그런데 하다 보면 심령이 변화가 올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저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그래요? 여기서도 하나님 집에 가면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된다는 말씀이에요. 텍사스 대학의 암센터에, 캔서 센터에 종신 교수로 계셨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김의신 박사라는 메디컬 닥터가 있어요. 이분은 평생토록 암만 연구한 분이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암 치유하는 약품 개발하는 앨버트가 있어요. 이분은 하여튼 평생토록 암 환자들만 치료를 했어요. 그 암 전문 병원으로는 텍사스 유니버시티, 거기가 굉장히 권위 있는 대학이에요. 한국에 있는 암 환자들도 거기 와서 치료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병철 과장도 거기 와서 치료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 김의신 박사가 암 환자를 만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논문까지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사람마다 모든 사람이 다 암에 걸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누구든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근데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도 빨리 치료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면 그걸 치료를 이겨내지 못하고 암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그 세포에 의해서 오히려 사람이 정말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환자들을 만나면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 몸속에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가 사람마다 다 들어있는데, 이게 내추럴 킬러 셀이래요. 내추럴 킬러 셀. 그래서 자연 살해 세포라,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내추럴 킬러 셀이 사람에게 다 들어있는데, 사람마다 이 치수가 다 다르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만약 1이라고 하면 잘 웃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게 몇십 배가 높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 시간에도 꼭 인상 쓰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치수가 마이너로 내려갈지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몇십 배가 높아요. 그런데 이분이 제일 치수가 높은 사람을 누구로 잡았냐면 교회 성가대원들이에요. 교회 성가대원들. 이분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분 말씀은 교회 성가대원들은 그 내추럴 킬러 셀이 1000배 이상 높다는 거예요. 1000배 이상. 그분들도 암에 걸릴 수는 있지만 그런 암세포가 들어와도 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1000배. 그런데 어떤 자세로 찬양을 하냐가 중요해요.
어쩌다가 내가 성가대에 붙잡혀 들어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나와, 2부에도 나와. 끝나고 나면 또 연습해.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이게 또 증가하다가 또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김우신 평생 암 연구에 헌신한 분,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권위 있는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암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치유가 되느냐 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에 내게 문제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찬양의 그 심령이 죽어간다고 한다면 일단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행복이 없어져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오늘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하고 제일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인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의 마음이 터져 나오는 사람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은 오늘도 만족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틈새에 세상의 온갖 나쁜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불행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이들이 애굽을 나올 때 찬송을 하면서 감격 속에 나왔어요. 홍해를 건널 때 꿈이야 생시야 그랬겠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구원의 감격을 금방 잃어버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금방 잃어버려. 그러고 나서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주 원망과 불평에 빠져들었습니다. 조금 마음이 안 들면 컴플레인 하는 거. 컴플레인. 우리 너무 잘해요. 컴플레인. 미국에 오니까 이 컴플레인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컴플레인을. 그래야 네 몫을 찾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꾸 가리키는데 이 비성경적이에요. 너무. 맥도날드 가서는 컴플레인 해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컴플레인 너무해요. 이 컴플레인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쌓이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순간 감사를 잃어버린 대신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막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과거의 노예의 습관으로 막 가는 것입니다. 그 근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습성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가지고 나중에 우상 숭배 가운데 깊이 빠지고 말잖아요. 제일 처음에 출발이 어땠느냐?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조그만 불평거리 하나 하면 그것을 막 뻥튀기를 해가지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컴플레인하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 속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때부터는 은혜는 dry out, 다 말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만약에 컴플레인하는 사람과 원망과 불평 대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지속적인 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그게 컴플레인하는 사람은 행복이 없죠. 내가 제일 불행해 세상에서. 나같이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컴플레인하는 사람들. 은혜는 자기 혼자 다 받았는데. 이게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컴플레인이라는 게 뭐냐, 원망과 불평이 뭐냐면 자기 혼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전염성이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이 애굽에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어려운 일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잖아요. 주변 사람이 쫙 전염이 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게 생겼어. 그러면서 원망을 늘어놓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럴 때에 할 수 있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그 환경을 떠나는 거예요. 바이. 빨리 떠나야 돼. 그리고 컴플레인하는 사람들 가까이 두면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 목사님이기도 하고 저술가인 그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은 아세요? 맥스 루케이도. 혹시 젊은 분들 중에 이번에 책을 읽은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이분이 철인 3종 경기 알죠, 여러분? 아이언맨 트라이애슬론인가요?
그거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거기까지는 안 나가고 half 3종 경기. 철인 3종 half. 그러니까 얼만큼 해야 되냐면 수영 3종 경기가 아침에 시작하면 밤에 끝나는 거예요. 아침에 제일 처음에 딱 스타트를 수영부터 시작하죠. 그다음에 그 끝나면 자전거, 로드바이크를 타요. 그다음에 이제 마라톤을 뛰는 거예요. 마라톤은. 이게 수영을 얼마 해야 되냐? 1.3마일 half가 원래는 2.6마일. 여기서 다 우리는 10분의 1도 못 가겠죠. 예. 자전거 56마일 타요. 56마일. 자전거가. 그거 다 끝나면 이제부터 half 마라톤. 그래서 얼마예요? 16.1마일을 뛰어야 돼요. 16.1마일. 이 중에 하나도 우리는 못 해요. 하나도. 그런데 이분이 바이크까지 다 타고 이제 half 마라톤을 뛰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쳐가지고 정말 이걸 뛸 수 있을까? 이분도 정말 철인 같은 분이죠. 그러니까 그걸 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막 같이 뛰다가 이제 그 사람이 혼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크레이시 같은 이 레이스를 누가 만들었는지 말이야. 내가 지금 내 생애에 결정한 것 중에 제일 바보 같은 더미스트한 디시전이 이 경기에 참여한 거다. 그러면서 막 불평을 쏟아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가 등 떠밀어서 간 게 아니고 자기가 한 건데 자기가 결정한 거잖아요.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가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그걸 듣고 있다가 뭐라고 했어요? 굿바이. 인사를 하고 자기는 막 뛰어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다 보면은 자기도 내가 왜 이걸 시작했을까? 누가 하라고 그랬어? 자기가 했는데도 그런 자꾸 원망과 불평이 드러나면서 그 사람의 말에 동조를 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나도 바보 같은 결정을 했구나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빨리 피하는 것이 최고다. 굿바이. 그리고 자기는 막 계속해서 경기를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번 붙잡히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컴플레인하는 걸 자꾸 듣게 되면 그렇구나. 맞아. 나도 그래. 그렇게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나쁘냐? 자기의 은혜를 완전히 다 말라버리게 만든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잃어버린 삶이 되고 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골로새 2장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 2장 6절부터 7절 여러분 한번 성경책 갖고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하는 바울의 메시지가 여기 이 2절 가운데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제자쯤 되는 사람이 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가 막 처음엔 부흥을 하고 번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항상 그렇게 잘 가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시달릴 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하면 이단의 어려움이에요. 교회가 막 은혜롭게 성장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교인들을 막 영적으로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에바브라가 그것을 어떻게든지 진정을 시키고 바로잡으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바울이 있는 지금 로마까지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정을 다 말하고 이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이 교회에 편지를 써서 에바브라의 편에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게 골로새서예요. 거기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자들에게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뿌리가 박혀야 합니다. 그리고 세워져야 합니다. 또한 배움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간단하죠? 근데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뭐냐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박히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세워지는 것, 믿음을 굳게 하여 견고하여지는 것, 감사가 넘치는 것 다 똑같이 연결되어 있지만 앞에 그 세 가지 뿌리가 박히고 세워지고 견고하게 되는 것은 이건 뭐냐면 수동태예요. 수동태. 패시브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 이거는 능동형이에요. 능동형. 액티브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세 가지, 뿌리가 박히고 또 세워지고 견고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만 잘 있으면,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 안에만 잘 있으면, 믿음을 갖기만 하면 그건 저절로 됩니다. 그럼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뿌리가 박히면 점점 성장하겠죠? 그럼 나중에 견고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예수님 안에만 잘 붙어 있으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명을 얻어서 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자동이에요, 자동. 그런데 아무리 열매를 많이 맺어도 이 사람이 감사를 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참 성경 말씀이 굉장히 날카롭고요, 예리한 겁니다. 이걸 똑같이 그냥 막 쓴 것이 아니고 앞에 세 가지는 그렇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 감사가 넘치는 것은 그 당사자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어떤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그건 엄청나게 불행한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보화를 다 쥐고 있는데 그걸 다 우리가 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가난해요, 나는 불행해요, 나 같은 사람이 없어요, 미저리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그 은혜와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라. 능동이에요. 능동형.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들이 정말 감사가 넘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가? 앞뒤로 우겨싸임을 쌓였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6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바로 그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2장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 이 교회가 지금 공격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말로 이 사람들을 속이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8절 한번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할까 주의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직도 이 공격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교회를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막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순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능동형이에요. 능동형. 내가 해야 돼요. 액티브하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바로 그거예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감사가 넘치게 되어져요.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요? 불평이 넘치게 되어져요. 그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십니다. 원하는 대로.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원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아, 그게 너희 특기야? 아, 그럼 계속 원망해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번 원망을 시작하니까, 그래, 그럼 끝까지 한번 원망해봐. 원망할 만한 일들 막 보내시잖아요. 불뱀을 보내시고 말이죠. 그 사람이 거기서 전염병이 걸려서 사람들이 죽게 만드시고 말이죠. 한번 원망을 시작하니까 원망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냥 끊어야 돼. 원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감사하는 백성들을 보세요. 감사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백성들을 계속해서 감사하는 사관이 넘쳐지게 만드십니다. 청교도들이 그랬죠. 이 슬픔과 자녀를 잃어버린 이 비참함 속에서도 50명밖에 남지 않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향해서 감사를 드렸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좋은 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을 세웠다는 말씀이에요.
피난 중에 처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니까 계속 넘치는 감사의 일들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를 드렸던 이 청교도들은 정말 혹독한 시련을 만났습니다. 그 환경만 바라보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었으나 그 모든 환경을 딛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변할 수 없는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감사했을 때에 주께 더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원망할 만하죠. 이 환경이.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정말 신앙의 자유 하나만 찾아 충성하기 위해서 왔는데 왜 우리에게 이것밖에 안 해주십니까? 할 만한 그런 순간이지만 우리는 그런 말 잘하잖아요.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런 말을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이 청교도들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이게 뭐란 말입니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변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더니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놀라운 믿음의 조상들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더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주께서 더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와 감사의 은혜가 넘쳐지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